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도 매일 기도와 함께 하나님 말씀 안에서 은총의 시간을 보내게 되어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혹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약속을 기억하고 계신가요? 어떤 분은 결혼식 날을 떠올리실 것이고, 어떤 분은 첫 직장에 입사하며 맺은 계약을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각자에게는 그 어떤 약속보다 더 근본적이고, 더 거룩하며, 더 영원한 약속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으신 계약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탈출기 19장은 바로 그 거룩한 계약이 시작되는 순간을 담고 있습니다. 시나이 산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의 이야기는 단순히 과거의 기록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우리 각자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탈출기 19장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집트 땅에서 나온 지 석 달째 되는 날, 그들은 시나이 광야에 이르렀다. 그들은 르피딤을 떠나 시나이 광야로 들어가서 그 광야에 진을 쳤다. 이스라엘은 거기 산 앞에 진을 쳤다. 모세가 하나님께 올라가자 주님께서 산에서 그를 부르며 이르셨다. 너는 야곱 집안에 이렇게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렇게 일러라. 너희는 내가 이집트인들에게 무엇을 하였는지 또 너희를 독수리 날개에 태워 나에게 데려온 것을 보았다. 이제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계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들 가운데에서 나의 소중한 소유가 될 것이다. 온 세상이 나의 것이기 때문이다. 너희는 나에게 사제들의 나라가 되고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이것이 내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해야 할 말이다.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원로들을 불러 주님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모두 그들 앞에 전하였다. 그러자 온 백성이 한 목소리로 대답하였다. 주님께서 이르신 것을 우리는 다 실천하겠습니다. 모세는 백성의 말을 주님께 아뢰었다. 그러자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보라, 내가 빽빽한 구름 속에서 너에게 가겠다. 내가 너에게 말하는 것을 백성이 듣고 또한 너를 영원히 믿게 하려는 것이다. 모세는 백성의 말을 주님께 아뢰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백성에게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별하고 그들이 옷을 빨게 하여라. 그들은 사흘째 되는 날을 위하여 준비해야 한다. 사흘째 되는 날, 주님께서 온 백성이 보는 앞에서 시나이 산 위에 내려가실 것이기 때문이다. 너는 백성 주위의 경계선을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산으로 올라가거나 그 가장자리를 건드리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산을 건드리는 자는 누구나 죽임을 당할 것이다. 하여라. 그를 손으로 건드려서는 안 된다. 그는 반드시 돌에 맞아 죽거나 화살에 맞아 죽어야 한다. 짐승이든 사람이든 살아남지 못한다. 뿔 나팔 소리가 길게 울려 퍼지거든 그들이 산으로 올라와야 한다. 모세가 산에서 백성에게 내려와 백성을 성별하고 그들은 옷을 빨았다. 그리고 그는 백성에게 말하였다. 사흘째 되는 날을 위하여 준비하여라. 여자에게 가까이 하지 마라. 사흘째 되는 날 아침이 되자 산 위에 천둥과 번개가 치고 빽빽한 구름이 끼며 뿔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울려 퍼졌다. 진영에 있던 백성이 모두 떨었다. 모세가 백성을 하나님을 만나러 진영 밖으로 데리고 나가자 그들은 상기슬게 섰다. 주님께서 불 속에 시나이 산 위로 내려오셨으므로 시나이 산은 온통 연기에 휩싸였다. 그 연기가 가마의 연기처럼 피어오르고 온 산이 심하게 진동하였다. 뿔나팔 소리가 점점 더 커지자 모세가 말하고 하나님께서는 천둥 소리로 그에게 대답하셨다. 주님께서 시나이 산 꼭대기로 내려오셨다. 그리고 주님께서 모세를 산 꼭대기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갔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내려가서 백성에게 경고하여라. 그들이 주님을 보려고 경계를 넘어와서 많은 사람이 쓰러지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주님께 가까이 가는 사제들도 자신을 성별해야 한다. 주님께서 그들을 덮치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모세가 주님께 말하였다. 백성은 시나이 산으로 올라올 수 없습니다. 당신께서 저희에게 산 주위의 경계선을 정하고 그것을 거룩하게 하여라 하고 경고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가거라, 내려가거라. 그런 다음 너는 아론과 함께 올라오너라. 그러나 사제들과 백성은 주님께 올라오려고 경계를 넘어서는 안 된다. 내가 그들을 덮치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모세가 백성에게 내려가서 그들에게 일러주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방금 우리가 들은 말씀은 인류 구원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 중 하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집트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된 지 석 달,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시나이 산 앞에 서 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물리적 자유를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태어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백성에게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내가 이집트인들에게 무엇을 하였는지, 또 너희를 독수리 날개에 태워 나에게 데려온 것을 보았다. 이 표현은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노예들을 해방시키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독수리 날개에 태우듯 부드럽고 강하게 보호하시며 이끄셨습니다. 독수리는 새끼를 훈련시킬 때 자기 날개 위에 태워 날아오르는데 새끼가 떨어질 것 같으면 재빨리 아래에서 받쳐준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런 방식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놀라운 제안을 하십니다.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계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들 가운데에서 나의 소중한 소유가 될 것이다. 여기서 소중한 소유라는 표현은 히브리어로 세굴라인데 이것은 왕의 개인적인 보물, 왕이 특별히 아끼는 귀중품을 의미합니다. 온 세상이 하나님의 것이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이스라엘을 특별히 선택하시고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제들의 나라, 거룩한 민족으로 부르십니다. 이것은 단순한 민족적 정체성이 아니라 하나님과 세상 사이의 중재자, 하나님의 거룩함을 세상에 드러내는 사명을 받은 공동체로 부르심을 의미합니다. 백성은 한 목소리로 대답합니다. 주님께서 이르신 것을 우리는 다 실천하겠습니다. 이 대답은 얼마나 순수하고 열정적입니까? 그들은 아직 십계명이 무엇인지, 율법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은 먼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다짐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본질입니다. 모든 것을 다 알고 이해한 후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먼저 순종을 다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백성과의 만남을 서둘러 진행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사흘간의 준비 기간을 요구하십니다. 백성을 성별하고 옷을 빨고 몸과 마음을 준비하라고 하십니다. 심지어 부부 관계도 금하라고 명하십니다. 왜 이런 준비가 필요할까요? 그것은 하나님과의 만남이 일상적인 경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우리의 전 존재가 준비되어야 하는 엄숙하고 경외로운 사건입니다. 그리고 산 주위의 경계선을 정하라고 명하십니다. 누구도 함부로 산에 올라가서는 안 됩니다. 산을 건드리는 자는 돌에 맞아 죽거나 화살에 맞아 죽어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잔인하시거나 무서우신 분이라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인간의 죄성 사이에 엄청난 간격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거룩한 하나님 앞에 준비되지 않은 죄인이 나아가는 것은 마치 높은 전압의 전류를 맨손으로 만지는 것과 같이 위험한 일입니다. 사흘째 되는 날, 드디어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천둥과 번개가 치고 빽빽한 구름이 끼며 뿔나팔 소리가 크게 울려 퍼집니다. 산은 연기에 휩싸이고 불 속에서 진동합니다. 그 광경이 얼마나 두려웠는지 백성이 모두 떨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위엄과 권능을 드러내는 신현입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은 우리 마음대로 다룰 수 있는 작은 신이 아니라 천지를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것은 그토록 두렵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모세를 산 꼭대기로 부르시고 그와 대화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멀리 계시면서 우리를 내려다보시기만 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와 관계 맺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계약을 맺으시고 말씀하시며 당신의 뜻을 계시하십니다. 그렇다면 이 놀라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독수리 날개에 태워 이끄셨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각자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온 것이 결코 우리 힘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순간마다, 우리가 넘어질 것 같을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독수리처럼 우리를 받쳐주셨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인식하지 못했을지라도 하나님의 은총과 섭리가 항상 우리와 함께했습니다. 직장에서의 어려움, 관계에서의 갈등, 건강의 위기,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버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소중한 소유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현대 사회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합니다. 내가 무엇을 성취했는지, 얼마나 많은 것을 소유했는지, 어떤 지위에 있는지에 따라 내 가치가 결정된다고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내 소중한 보물이다. 내가 특별히 사랑하는 존재다. 우리의 가치는 우리의 성취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선택하셨다는 사실이 있습니다. 이 진리를 깊이 깨달을 때 우리는 세상의 기준에 흔들리지 않는 정체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셋째로, 우리는 사제들의 나라, 거룩한 민족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가톨릭 교회는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 모든 신자의 사제직을 강조해왔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미사에 참여하는 수동적인 신자가 아니라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다리 역할을 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존재입니다. 우리의 직장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를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방식, 우리가 대하는 태도, 우리의 선택과 결정을 통해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것입니다. 넷째로,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준비해야 합니다. 시나이 산 앞의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우리 자신을 준비해야 합니다. 매주 주일 미사에 참여하기 전에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정돈하고 있습니까? 고해성사를 통해 우리 영혼의 옷을 빨고 있습니까? 일상의 분주함 속에서도 기도와 묵상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과의 만남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만남은 일상적인 습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매번 새롭게, 경외하는 마음으로 설렘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다섯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존중해야 합니다. 현대 사회는 모든 것을 편하게, 쉽게, 접근 가능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쉽게 다룰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우리와는 본질적으로 다르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친숙하게 여기되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기도할 때, 미사에 참여할 때, 성체를 모실 때 우리는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섯째로, 우리는 계약의 백성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일방적으로 명령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와 계약을 맺으시는 분입니다. 계약은 쌍방의 약속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보호하시며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계명을 지키며 그분만을 섬기겠다고 약속합니다. 세례성사를 통해 우리는 바로 이 계약에 들어갔습니다. 우리는 이 계약을 매일 새롭게 하고 살아있게 만들어야 합니다. 일곱째로, 우리는 공동체로 부르심을 받았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개인들을 따로따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한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혼자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의 일원으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함께 성장하며 함께 사명을 감당합니다. 우리 시대는 극도로 개인주의적입니다. 그러나 신앙은 본질적으로 공동체적입니다. 우리는 서로를 필요로 하고 서로를 격려하며 서로의 짐을 함께 져야 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시나이 산에서 일어난 일은 단순히 과거의 사건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늘도 계속되고 있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만남입니다. 매 미사마다, 매 기도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천둥과 번개와 같은 극적인 방식은 아닐지라도 말씀을 통해, 성사를 통해,
형제자매들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깨어있는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어떻게 현존하시는지 알아차리는 영적 감수성입니다. 분주한 일상 속에서도, 어려움과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독수리 날개에 태우고 계심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 위에서 우리는 날마다 새롭게 하나님께 대답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이르신 것을 우리는 다 실천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오늘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받아들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저희에게 탈출기 19장 말씀을 통해 당신의 크신 사랑과 계획을 보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는 고백합니다. 저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저희가 오늘까지 살아온 것이 오직 주님의 은총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독수리 날개에 태우듯 저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셨습니다. 주님, 저희가 주님의 소중한 보물임을 믿게 하소서. 세상이 정한 기준에 따라 저희 자신을 평가하지 않고 주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시고 선택하셨다는 진리 위에 굳게 서게 하소서. 저희에게 주신 사제직의 사명을 기억하게 하소서. 저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도구가 되게 하소서. 주님, 저희가 거룩하신 주님을 만나기 위해 항상 준비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저희의 마음을 깨끗이 하고 저희의 생각을 정결하게 하며 저희의 행실을 바르게 하소서. 주님과의 만남이 일상적인 습관이 되지 않고 매번 새로운 설렘과 경외심으로 주님을 만나게 하소서. 주님, 세례를 통해 주님과 맺은 계약을 저희가 충실히 지키게 하소서. 주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시고 보호하시는 것처럼 저희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계명을 지키며 살게 하소서. 주님만을 섬기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삶을 살게 하소서. 주님, 저희를 공동체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격려하며 서로의 짐을 함께 지는 참된 그리스도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개인주의적인 시대 속에서도 함께하는 아름다움을, 나눔의 기쁨을, 연대의 힘을 경험하게 하소서. 주님, 이 시간 이후 저희가 일상으로 돌아갈 때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게 하소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만나는 모든 자리에서 저희가 주님의 백성답게, 사제답게, 거룩한 민족답게 살게 하소서. 저희의 삶 전체가 주님을 향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저희를 통해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 이 모든 기도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여러분을 독수리 날개에 태우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심을 기억하십시오. 기쁜 일이 있을 때 그것이 주님의 은총임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소중한 보물이며 사제들의 나라여 거룩한 민족의 일원임을 기억하십시오. 이 정체성을 가지고 세상 속으로 나아가십시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빕니다. 내일도 매일 기도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아멘.